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또는 나쁜 소식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굿뉴스, 배드뉴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나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소식이 도착했다면 두 가지 중에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그 대화창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라고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만 말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네 자동차 에어백 완전 작동 잘 되더라, 이렇게 대답한 거죠. 무슨 소식입니까 이게? 일단은 좋은 소식이지만 차 사고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백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온다, 그런 예인데, 인간의 삶은 좋은 소식, 좋은 일과 나쁜 소식, 나쁜 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좋은 소식, 좋은 일, 또 나쁜 소식, 나쁜 일로 점철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만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좋은 소식만 경험해요, 나는 나쁜 소식만 경험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둘의 발생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생 비율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기간에 좋은 소식만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만 많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으십니까? 나쁜 일이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하지만 이 비율을 아는 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이 많았다고 또 나쁜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비율을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다음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3주간, 21일간 머물면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21일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가고 거기서 고린도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마음에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듣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그 박해 중에도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 아카야 지방까지 퍼졌다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뭘까요?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어서 쓰게 됩니다. 파도처럼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좋은 일과 나쁜 일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서론 부분에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끊임없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밀려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차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의 반응에 주목하시면서 신앙적 교훈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35절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소출의 100배씩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니까 그것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이동한 이후의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근심의 일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는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 사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다 그랬어요. 왜 왕이 아비멜렉이 친구랑 같이 왔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죠? 왜 친구랑 같이 왔을까? 여기서 친구는 그냥 친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신뢰받는 궁정 장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함께 궁정의 장관, 친구라고 표현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죠. 우리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파트너라고 그러면 옆에 같이 일하는 동역하는 사람을 파트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파트너라고 부르면 임원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를 때 보통의 친구의 의미도 있지만 장관으로서 불려지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자, 두 장관과 함께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아비멜렉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랄 땅에 살다가 그랄 골짜기에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넓은 땅을 차지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추가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이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그렇게 좀 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근데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거기에다가 서로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랑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조약,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삭이 강대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너를 평안히 보내주었다. 이거 기억하라. 우리는 너를 평안히 보내주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평안히 보내주었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죠?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평안히 보내주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평안히 보내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랄 골짜기 그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온 것은 평안히 보내준 게 아니지만 더 거슬러 가면 이삭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장 11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평안히 보내줬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너는 복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해하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삭이 이 제안을 받은 이삭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일행을 평안히 보내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고백할 만한 매우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 복받은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그러면서 우리랑 싸우지 말자고 평화조약을 맺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32절 33절은 브엘세바에서 정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말해요. 팠던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우물을 얻어도 그쪽에서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다고 그랬고 우리 성경 본문에는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 10월 2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은 창세기 이 본문이 기록될 오늘까지이죠. 그때까지 부엘세바라고 했다 하는 것인데, 저랑 같이 지금 창세기를 여러 번 보고 계십니다. 33번째 보고 계시고 이상만 4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보신 분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 등장했습니다. 21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버지 때에 이미 부엘세바라고 하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바로 7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암양새끼 7을 받아서 증거를 삼았으니까 7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또 이 세바라는 단어가 7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음을 달리하면 사바라고 하면 맹세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은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현재 상황에서 또 부엘세바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라고 했죠. 일단 세바라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맹세 후에 얻은 우물이라는 그런 의미죠. 아버지 세대의 아비멜렉이 아닌 자기 시대에 통치하던 아비멜렉과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맹세하고. 그러니까 그 의미로, 맹세란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전에 봤던 이름들 기억나시죠? 다툼이란 뜻의 우물, 그리고 대적했다는 뜻의 우물, 이런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맹세했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으로 맹세라는 뜻의 세바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왜 또 부엘세바라고 했을까? 이미 그 동네에 부엘세바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삭이 거듭 명명한 건 맞지만 이삭이 명명한 것은 성읍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7 우물과 관련돼서 부엘세바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7 양과 관련해서 우물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 부엘세바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성읍 전체를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이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4절 35절은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성경에서 애매하면 답은 보통 40입니다. 대부분 40이 답이거든요. 12 아니면 40이 답인데 40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40에 결혼했고 아들 에서도 40에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그 상대가 헷 족속 여인 2명과 결혼한 것이죠. 헷 족속, 가나안 땅에 사는 히타이트 족속 여인 2명입니다. 이름도 등장합니다. 부에리의 딸 유딧, 엘론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괴로워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한글 성경 번역에 좀 아쉬움을 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명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들이 아니라 그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며느리들요.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겪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협정, 평화조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극진히 최선을 다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이후에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우물도 얻게 됩니다. 맹세라는 이름 뜻의 우물도 얻게 됐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했던 말들이 무시되는 장면이다 할 수 있어요. 이삭이 본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그 와이프를 구할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아들로서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본인 며느리를 구할 때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종에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삭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 며느리 선택할 때는 지금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삭 부부는 근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 좋은 일의 상황과 나쁜 일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겪었어도 나쁜 일을 겪어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좋은 일을 겪어도 별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나쁜 일을 겪어도 근심은 하면서도 별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기뻐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나쁜 일에 근심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달라야 되는 거죠. 그 기쁨과 근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말은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의식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일, 좋은 소식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욱 키우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좋은 일을 주신 분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죠.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매우 교만한 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그냥 본인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가끔 제 앨범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주셔가지고 기쁨을 느끼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너무나 부족했던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년 전에 2004년입니다. 2004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베투누지라는 교회에서 이제 섬겼거든요. 베투누지 한인 침례교회. 근데 그 동네에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어요. 소위 연합 성가대를 구성해가지고 칸타타를 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좋은 교회를 빌려서 그 예배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가대가 아니었고 부사역자로서 그날
조명 담당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봤어요. 디지털 조명을 처음 본 것이죠.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눌러야 되고 저때는 저걸 눌러야 되는 걸 이제 짧은 시간에 학습해서 저는 이제 조명을 담당하고 있고 제 아내는 성가대 옆에서 이제 플룻을 부는 담당을 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좋은 기회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야, 이게 미국 교회는 이런 건가 보다. 또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보내는가 보다 라고 하는 기쁨, 즐거움,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나, 그런 걸 먼저 떠올리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흐른 다음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그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애들이 연예인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디를 가야 연예인을 볼 줄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지금 같았으면 무작정 청담동이라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순대국밥집 죽치고 앉아가지고 누가 오지 않나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우리가 머물던 숙소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연예인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유명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는데 슈틸리케라는 감독입니다. 그 당시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도 가서 뭐 불었더니 좀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고 좋아한 적은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여긴 적은 있으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저한테는 부족했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많은 좋은 소식, 좋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러지 못했어요. 목양교회에 있으면서도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요? 하나 특별한 걸 한번 소개하면 우리 교인의 도움으로 제가 정말 가보지 못할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고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그 촬영 장소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그 경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런 데서 사진을 찍구나 이런 것에 몰두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살아있음이 좋은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럴 때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의식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물론 앞선 가사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가사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한편 나쁜 일, 나쁜 소식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 나쁜 소식을 접할 때도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런 나쁜 일을 겪고 있나, 나쁜 소식을 듣고 있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모든 잘못이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떤 나쁜 일의 원인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일을 경험할 때 근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럴 걸 저럴 걸 후회가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소위
유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가는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돌이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면 돌이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았다면 하는 것이 회개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런 걸 했다면 돌이켜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회개다 이런 말입니다. 이삭은 신앙 안에서 에서를 양육하지 않았음에 대해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신앙 안에서 양육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삭처럼 사는 모습, 즉 며느리들로 인해서 근심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습처럼 사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나쁜 소식이 계속 있다면 그럴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고 잘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일까? 그리고 그 잘못이 떠올려지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정말 그때는 나쁜 일이 겹쳐서 온다. 제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직전에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피난 생활과 11개월의 피난 생활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엄청난 학업의 부담감이 있고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교회 사역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한인 학생회장으로서 역할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씩 주셔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씩 주셔야지.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게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만 쏟아놓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의 법칙.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덮으려면 4개의 긍정적인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없어지려면 좋은 감정 4개가 와야만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이제 사의 법칙인데 여러분 나쁜 감정을 느낄 때에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4개의 긍정적인 감정을 찾아서 덮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신앙인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세상은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걸 경험하게 하고 또 다른 걸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잘못한 것이 없나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감정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좋은 일이 많아져서 긍정적인 감정 속에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또 이런 걸 좋은 걸 주십니까? 좋은 걸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좋은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 먼저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를 드리시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부터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이 겪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삭의 반응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모습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은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길 때, 나쁜 일이 생길 때, 어떤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의식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이 떠오른다면 회개하는 삶 사는 그런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